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사무엘 선지자까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돋보이는 인물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챗 GPT 인공지능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검색하면 항상 1번이 나오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 탑3를 좀 뽑아줘. 그랬더니 다윗, 요셉, 바울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성경의 기록, 교회의 전통, 설문조사, 대중적 인기, 설교나 성경 공부의 경향성을 놓고 추론할 때 위 3명이 뽑힌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맞는 말이죠. 다윗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인물 중 하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진입 장벽이 참 높구나를 느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29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에 너가 좀 참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 누가 난리가 납니까? 블레셋 수령들, 이 하인들이,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무슨 이스라엘 출신 다윗이 출전하냐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신하들을 설득합니다. 아니야, 저 다윗이 나한테 충성 맹세를 했어. 진짜 신뢰할 만해. 그러니까 쟤 진짜 믿고 써봐. 나를 위해 잘 싸울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없어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신하들이 한 소절 노래까지 막 부르면서 아기스 왕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에 다윗은 할 수 없이 자신이 거주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흘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상태였던 겁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4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냥 절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완전한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때는 참 가족과 관련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일을 겪었을 때 참 좌절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 때였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전 교회에서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3주째 되었을 때 드디어 제 아내가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자정쯤 되었는데요. 그때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제가 아내 옆에서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꼴딱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갔는데 이제 아내도 점점 힘들어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 나오겠구나.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코로나 양성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했더니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한번 보고 간호사 한번 보고 지금요? 그랬더니 지금요 해가지고 제가 출산을 임박한 아내를 두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임박했지 실제로 한두 시간 있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데 또 아내 감염되면 실제 아내도 감염됐습니다. 근데 또 아이까지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발망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든 것이 아니라 병원 주차장 자동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네.
여러분, 그때 제가 가족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의 여러 상황에 비하면 제가 느낀 절망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자녀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이 가족과 관련되어서 생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절망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가 잡혀갔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그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은 이 다윗을 믿고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시글락까지 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믿고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도우러 전쟁을 하러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과 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힘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너무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이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뇌신경회로를 발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생존 위협에 노출되면 순간적으로 몸이 멈추는 동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달려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런 반응처럼 이 위험과 절망 앞에서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입 장벽을 느끼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6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소그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어떻게 바울은 자책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도 안 받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명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을 보고 은연중에 이건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 평범한 우린 할 수 없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빨리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주저앉아서 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이 그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28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28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압도되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주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사울의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 사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다윗도 사울과 같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사울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신실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입는다는 말은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힘을 짜내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실함도 아니었고 다윗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절과 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까지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입 장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과 같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다윗과 같이 절망의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가 겪은 절망에 주저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처할 때
뭘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든 다락방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책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교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참 많은 방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딱 얼굴을 보고 양아치는 아닌데 약간 조금 이렇게 조폭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많은 방황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주님 품에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길 잃은 꼬마가 무슨 길을 알아서 돌아갑니까? 길 잃은 꼬마는 엄마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손길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반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얻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마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생각할 때 떠오른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어서 다락방 신방할 때도 그렇고 성도님들 신방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 구절인데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또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제가 예전에 본 검독수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검독수리가 엄청나게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검독수리는 특유의 감각기관이 있어서요, 기압 변화를 잘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등성 위로 올라가는 기류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 2m나 되는 긴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어려움 없이 산 위로, 상공으로 손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방치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곤비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숨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뜻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믿는 신자에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신자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바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그 상승 기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 절망의 늪에서 저 소망의 산으로 이끌어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절망의 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무너질 때가 있고,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건강, 재정,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친히 절망에 빠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절망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곧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절망을 이겼고 그 증거가 부활이며 그 은혜로 너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시간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수요예배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